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상주열반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열반은 먼 미래의 경지나 특별한 존재만이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속에도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주열반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자리를 뜻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 일깨우고 체득하며 내 삶의 매 순간에서 증명해 나가야 할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상주열반이라는 가장 소중한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삶의 번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지혜의 길, 그 길 위에서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영상이 작지만 깊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자,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상주열반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열반.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반에 들고 싶습니다. 그 열반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하면 닿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예, 숨 쉬고 있습니다. 그 숨결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사이, 그 자리에 열반이 있느니라. 수행자는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번뇌가 많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땅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지가 흔들리더냐? 바람은 지나가도 대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번뇌와 감정은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아래에는 변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바로 상주열반이다. 이 일화는 상주열반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본래 자리, 늘 존재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래성임을 전해줍니다. 마치 하늘이 흐려져도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듯 열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수행을 통해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 가르침임을 나타냅니다. 다섯 강물과 한바다 오시교판의 비유. 옛날 어느 산속 마을에 5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각기 다른 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강들은 이름도 흐름도 빛깔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목적지는 하나, 바로 저 먼 바다였습니다. 이때 한 나그네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5강은 왜 이리 다르게 흘러가는가요? 왜 처음부터 함께 바다로 향하지 않나요? 그러자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단다. 처음부터 깊은 바다를 보여준다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5단계로 진리를 보여주셨어. 첫 번째 강 사제 화음 이전. 부처님께서 처음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5비구에게 설하신 사성제와 팔정도. 이것은 고통의 원인과 그 극복,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는 모든 가르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돈교 화엄. 바로 깨달음을 얻은 이의 경지에서 우주의 본질과 중생의 불성을 한 번에 보여주는 화엄경의 세계. 그러나 근기 얕은 중생들은 그 장엄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지요. 세 번째 강점교 반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점차적으로 중생의 이해를 따라 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는 반야의 말씀은 그들이 집착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네 번째, 강현양 법화. 이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시며 모든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진리로 귀결됨을 보여주는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양, 다시 진리를 드러내시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강상주열반.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은 바로 열반의 진실, 즉 영원히 존재하는 법신의 경지, 상주열반이었습니다. 모든 수행과 교학은 결국 이 바다, 진리의 평화로운 자리를 향하는 강물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섯 강물을 통해 우리를 단 한 곳,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성의 바다로 인도하셨지. 그게 바로 오시교판이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교육 방식이란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 전개가 단순한 교리 나열이 아니라 중생 구제와 깨침을 위한 철저한 배려와 지혜의 흐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강물은 결국 상주열반이라는 참된 바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들려온 부처님의 첫 말씀이 가장 높은 깨달음의 문을 열었다. 사제팔정도의 가르침. 진리는 빠르게 다가오지 않는다. 진정한 깨달음은 서서히 드러나는 빛이다. 한 방울의 법문이 모여 상주열반의 대해를 이룬다. 중생의 눈높이에서 시작한 가르침은 결국 모두를 부처로 이끌기 위함이었다. 진리는 다르지 않다. 다만 듣는 이의 준비에 따라 길이 달라질 뿐이다. 화엄의 찬란함은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임을 노래한다. 반야는 말한다.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기에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화는 선언한다. 너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다. 아니, 너는 이미 부처다. 오시교파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교육계획표요, 중생을 향한 자비의 전략이었다. 열반은 죽음의 끝이 아니다. 모든 번뇌가 고요히 멈춘 본래의 자리다. 상주열반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깃들어 있다. 깨달음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멈추는 마음 속에 있다. 수행은 열반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열반을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과정이다. 열반은 불멸이 아니다. 열반은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성이다. 다섯 강물의 흐름 끝에는 하나의 바다만 있다. 그것이 바로 상주열반이다. 거울 속 먼지와 본래의 얼굴.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왜 그 열반을 보지 못합니까? 저는 수행을 해도 여전히 번뇌가 많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의 얼굴은 어디에 있는가? 수행자는 당황하여 대답했습니다. 제 얼굴은 여기 있습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울을 닦는가?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얼굴은 언제나 있지만 거울에 먼지가 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열반이란 본래 그대 안에 있는 법신의 자리이다. 상주열반이란 늘 그 자리에 있으되 그대의 마음 거울이 흐려져 있기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수행이란 그 거울을 닦는 일이니라. 상주열반과 수행의 진리. 이 짧은 문답 속에는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상주 열반이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본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아니라 법신 즉 진리 그 자체의 몸이 항상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번뇌가 끼어 있고 무명이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열반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진리, 내 안에 숨겨진 자리를 증명하고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본래 부처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보지 못하니 거울을 닦는 마음으로 수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열반은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돌아보는 자리다. 다만 우리가 멀어져 있을 뿐이다. 수행이란 본래 있던 부처를 되찾는 여정이다. 열반은 떠나는 곳이 아니다. 본래 내가 있던 자리를 다시 찾는 것이다. 상주 열반은 머무는 법이요. 수행은 그 문을 여는 열쇠이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을 뿐이다. 열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를 바르게 바라보는 첫걸음이다. 법신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닦아야 할 것은 마음의 거울이다. 수행이란 열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열반을 밝히는 것이다. 우리는 열반 속에 살고 있다. 깨닫지 못할 뿐 떠나본 적은 없다. 상주 열반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마음이 고요하면 열반은 눈앞의 바람처럼 느껴진다. 그대가 찾는 열반은 하늘 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숨결 속에 있다. 열반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생의 한가운데 피어나는 자각이다. 법신이란 진리의 몸이요. 열반은 그 법신의 쉼이다. 수행은 내가 열반임을 증명하는 조용한 발걸음이다. 상주 열반은 침묵 속에 머물고 수행은 그 침묵을 듣는 길이다. 무엇을 버리고자 하지 말고 무엇이 본래 있었는지를 보라. 거기에 열반이 있다. 작은 물방울이 큰 연못을 채우듯 어느 날 한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집안일도 많고 생계도 돌봐야 하니 출가 수행자처럼 정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 하나로 연못을 채울 수는 없지만 그 물방울이 매일 떨어진다면 결국 연못은 가득 찬다. 신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이도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하루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입정을 하고 번뇌를 꺾는 절을 하고 자비심으로 남을 돌본다면 그대도 이미 수행자여 열반을 향해 걷는 길 위에 있느니다. 일상 속 수행, 템플스테이의 의미. 수행은 반드시 깊은 산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정 1분, 108배 1세트, 마음 담은 합장 1번. 이 모든 것이 법신을 향한 작지만 위대한 실천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출가하지 않아도 체험할 수 있는 현대의 도량입니다. 휴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일상 속 열반을 되찾는 수행의 숨결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신자에게 강조되는 것은 삶 속에서 번뇌를 다루고 순간순간 마음을 맑히는 태도입니다. 설거지를 하며 염불을 하고 아침에 눈 뜨며 합장하는 그 자세 하나가 부처님과 마주한 순간이 됩니다. 짧은 비유 바쁜 하루 속에 향 하나.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향 하나를 피우고 15분 명상을 하는 습관은 어지러운 세속 속에서도
열반을 잊지 않는 선언이다. 그 향은 작고 그 시간은 짧지만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템플스테이이며 그것이 바로 상주 열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수행은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 있을 때 이루어진다. 하루의 입정 1분이 1000가지 생각을 잠재운다. 108배는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내려놓는 연습이다. 절 한 번이 새 속의 무게를 벗기는 첫걸음이 된다. 합장의 순간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다. 템플스테이는 산사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자리를 찾는 여정이다. 수행이란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를 살피는 일이다. 바쁜 일상 속 향 하나, 그것이 곧 수행의 불꽃이다. 말없이 않는 그 10분이 말보다 깊은 진리를 들려준다. 수행은 출가자의 몫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숙명이다. 청소하며 염불하고 걷다가 숨 고르며 그 순간이 수행이다. 절은 땅에 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쩍게 열어놓는 것이다. 당신이 오늘 한번 마음을 멈추었는가?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열반은 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부드러운 숨결 속에 있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의 문을 연다. 수행은 늘 일상 속에 있다. 불씨를 들고 있는 사람.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어린 수행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상주열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린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셨던 인도에도 없고 경전 속 글자들 속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그만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을 어린 수행자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불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태양에서 온 것이고 나무에서 온 것이고 다시 등잔 속에서 피어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불씨를 준다고 해서 내 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상주열반이란 그런 것이다. 부처님께서 당신 안에 있던 진리의 불을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옮겨주신 것이다. 그 불씨가 바로 법신이고 그 불씨를 지키는 것이 수행이다. 그리고 언젠가 너도 그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게 되리라. 어린 수행자는 그날 밤 조용히 그 불빛 아래 앉아 처음으로 마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열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구나. 상주열반은 전해지는 진리의 불씨이며 수행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키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불은 또 다른 이에게 자비로 이어지는 빛이 됩니다. 저 하늘 끝보다 더 깊은 고요, 모든 것 사라져도 남는 그 자리. 부처님 말씀, 사제팔정도 첫 울림, 깨침의 종이 허공에 울리네. 돈교의 화엄, 점교의 반야, 법화의 향기 따라 마침내 도달한 상주열반, 법신의 고요한 숨결. 열반은 먼 곳 아닌 우리 곁의 숨결, 한 호흡 속에서 피어나는 자각의 꽃 한 송이. 108배 절 속의 참회, 합장한 두 손 끝에서 피어나는 내면의 빛. 삼보일배의 땀방울 속에서 진리는 몸으로 드러나고 그 어떤 믿음보다 고요한 수행, 그 어떤 공양보다 깊은 정진. 깨침은 외치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니 상주열반은 그 어떤 말로도 다 닿을 수 없는, 그러나 항상 여기에 있는 진리. 거룩한 템플의 새벽 종소리, 몸을 낮추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이미 열반에 있음을 잊지 말지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상주 열반, 우리 존재의 본래 자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